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신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분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금요 시편 강의 147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우리 화요 기도원 우리 특별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이제 돌아와서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비상계엄 선포?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그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뉴스 속보로 인터넷에 뜨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뉴스를 틀었습니다. 근데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봤던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속보 타이틀로 뉴스를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비상계엄이라니. 얼마 후에 헬기 세대가 국회의사당에 착륙을 해서 이 중무장한 계엄 군인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이 정치적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정치적인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계엄군이라는 사람들이 그깟 의자와 책상으로 만들어진 바리케이드 하나 제대로 뚫지 못하고 시민들과 뒤엉켜서 몸싸움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또 뭔가? 계엄령이 무슨 지금 애들 장난인가? 지금 군사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헬기까지 타고 와서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금 시민들과 지금 무슨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코미디인가? 이게 뭔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계엄군인들이 시민들과 국회 입구에서 뒤엉켜서 몸싸움을 하는 사이에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집결을 해서 결국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고 결국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듯이 전국은 최악의 혼돈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내일 오후 7시에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황당한 계엄령 선포 이후에 지난 며칠간을 보내면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제 안에서 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물음 이 뭐죠? 퀘스천 마크. 이게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Why?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가?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는 위기로 잘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모습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짙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계엄 속에서 살았죠. 눈으로 나타나는 위기와 위협 앞에 예배도 중단시키고 통행과 이동의 자유까지도 제한을 받는 그런 계엄령, 코로나 계엄령 속에서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듯이 우리가 살아왔지만 단 한 6시간 아주 극히 일부의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일어났던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는 탄핵까지도 운운하는 그런 국가적인 혼돈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란 존재는 이 눈에 나타나는 위기만을 위기로 여기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나타나고 내 피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만을 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죠.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확인이 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위기다 위기다 외치고 또 외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게 인간의 한계고 또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이 괴로운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그런 운명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위기만을 위기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자들은 저 멀리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위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현재 사람들 가운데 경고하고 또 외치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고 또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은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에서 비상계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77조 1항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가 전쟁 상황이죠. 또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종류의 국가 비상 사태가 생겼을 때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병력으로서 어떤 군사적인 병력으로서 지금 그와 같은 국가 비상 사태에 응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또는 전시나 사병 같은 수준은 아니어도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시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그래서 그 국가 비상사태를 반드시 병력으로서 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조 5항에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때는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헌법에 기초하여 지난 화요일 밤을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였는가?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병력으로서 그 필요에 응해야 할 그런 사태였는가가 이번 비상계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그날 밤 교회에서 아주 은혜 넘치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없는 저에게 있어서의 비상사태는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저의 비상사태였지 어떤 특별한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판단할 만한 전혀 평안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였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위협받는 그런 사태라고 할 만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다면,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중심부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모조리 다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느낄 엄청난 충격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후폭풍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비상 사이렌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번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버튼을 누른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칫 정치적인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극단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일까? 딱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신이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리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마치 느부갓네살에게 짐승의 영이 임했듯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극단적인 자살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정부적인 지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건 한 사람이 미쳤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이 나가서 이런 어떻게 보면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째 가능성은 완전히 정반대로 아주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인 후폭풍을 감내해서라도 이루어야만 할 어떤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입니다.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져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했던 어떤 목적,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목적이든 아니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최후의 버튼을 눌러서라도 이루어야만 하는 목적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든 없든 걸 떠나서. 저는 이 두 번째 가능성이 합리적인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고요. 일단 이 권력자가 판단했을 때 그런 판단 때문에 이 비상사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아니, 사실상 100%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국무위원들이 그렇다면 이게 정신이 나가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그 목적, 헌법 7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국가 비상사태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라고 하는 그 목적은 도대체 뭐에 관한 것이었을까? 전혀 우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느낄 수가 없었는데 그날 밤. 제가 이걸 지난 며칠 동안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 도대체?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들을 향하여 외친 그 선언문에 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선언문을 오늘은 성경 옆에 두고 찬찬히 묵상을 했습니다. PPT를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문입니다. 선언문 전문이에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건 우리가 잘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전달자, 이 권력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특별히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에는 10명째 탄핵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그래요. 한 정부 안에서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특별한 범죄 행위도 없는 이런 무작위식의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은 정말 세계 정치사에 없는 일이죠.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체제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런데 이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입법 독재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테면 마약 범죄 단속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마약 풀어버리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민생 치안 유지, 국가 본질 기능을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을 국민들이 인정하든 그것을 공감하든 안 하든 일단 대통령의 마음은 지금 이와 같은 이유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대통령의 지금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이제부터 아주 어조가 강해지죠.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극단적인 자살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비상계엄 버튼을 누르게 된 거예요. 이 비상계엄 버튼을 누름으로써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뭔가가 있다면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치적 자살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안 하든 일단 이분의 마음 안에 이 진정성은 우리가 아마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눌렀구나.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계속 보여주시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이런 풍전등화의 운명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이분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위대함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대함은 자유예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는 맹점이 이 체제의 또 약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자유 때문에 망했잖아요. 원죄가 다 자유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때문에 파괴됩니다. 이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계고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선택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괴물이 돼가지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파괴시키고 있는 풍전등화의 운명에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지금 야당의 지금 입법 독재가 지금 대통령이 이 전문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친애하는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버튼을 누린 그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대한민국 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호 아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시키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칫 자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극단적인 비상계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게 비상계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이제부터 어조가 강하죠?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이 반국가 망국의 원흉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했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언제나 천사처럼 나타나요. 이 영역은 어쩌면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적어도 대통령과 정부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제가 읽었죠?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불가피한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불가피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불편이 있을 거다라는 거야.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이거 금방 국회에서 해제 요구될 거 다 알고 있었고요. 그날 당일로 이거 해제될 수밖에 없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에 벌어질 모든 상황들을 다 시나리오까지 아마 다 짜놓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의 이 피토하는 심정을 국민들이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거짓 뉴스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저의 이 충정을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조금만 인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이번 화요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언문의 전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왜 이 비상계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는지. 첫 번째, 야당의 입법 독재입니다. 야당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 폭거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대통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설령 국회가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함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쳐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국회가 못된 짓을 한다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대표로 뽑힌 그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정말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그런 입법 독재를 한다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정확하게 나타나지도 않은 국가 비상사태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안에 중무장한 군인들을 들여보내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인가? 오히려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당의 입법 독재와 폭거는 저 역시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만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야당의 입법 독재가 국민들이 뽑은 이 다수의 야당의 국회의원들의 입법 독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윤 대통령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간 것이고 대통령 그에 따른 분명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선언문을 잘 다 읽어드린 이유는 그것이 비상계엄의 이유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 공산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군상 세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이 되어 왔고 또 북한 군상 세력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시키기 위해 정치는 물론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교회 모든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난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라는 말이 이 대한민국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나라가 얼마나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져 있었는지, 놓여져 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은 그러나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70년간 지속되어 왔던 상황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지난 화요일에 갑자기 종북 세력을 운운하며 난데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라도 한복판에 떨어졌단 말인가? 북한에서 쏘아올린 쓰레기 풍선이 전부였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비상계엄 카드를 꺼내들 만한 평소와 다른 특별한 위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런 것이지 국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부를 만한 북한 공산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전국을 이런 혼란으로 빠져들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 반국가 세력의 실질적인 위협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돼요. 그러나 지난 화요일 밤 제가 밤이 새도록
뉴스를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는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실질적인 위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했어요. 그리고 전국은 극단적인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며칠간 알리오 올리오는 뭐 극단적인 멘붕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그러다가 어저께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속보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실무를 총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 보도였습니다. 제가 동아일보 뉴스 보도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5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냐는 질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관위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최초 투입된 시간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0시 23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국회에 투입된 병력 280명보다 많은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래서 성동격서라는 말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습격한다. 어떤 행동으로 상대의 주의를 유인한 다음에 적이 예상치 못한 곳을 습격하는 것을 일컫는 고사성어입니다. 사실 이 부정선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금 김용현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이 국민들 비롯한 이 비주류 정치인들 또는 비주류 언론인들 시민 운동가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고도로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정선거라니 터무니없는 소리로 푸대접을 지금까지 받아와서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입에 올리기를 매우 꺼려했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부정선거의 과학적인 또는 물질적인 증거들이 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물론 그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참된 증거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들과 증거들이 그동안 주류 세계에서 정말 이 미친 사람들의 소리로 취급당하면서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다양한 것 때문에 꺼리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법적인 검증이나 기초적인 수사조차 제대로
시작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총괄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어떤 비주류 언론인이나 비주류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에서 그동안 일반 시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부정선거를 위한 수사 물증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급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언급한 국가 비상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무너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의 배후에는 이 선언문 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과 대한민국 내에서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무너진 선거 제도를 통해 지금 현재 야당의 입법 독재가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 야당의 입법 독재로 말미암아 모든 행정부와 사법부가 마비되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지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풍전등화의 운명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극단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버튼까지 눌러가며 밝히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이 전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하든 안 하든 어쨌든 대통령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이걸 통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이유로 비상계엄 이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후폭풍, 그리고 국민들까지도 함께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감내해야만 하는 이 후폭풍까지 감내할 각오를 하고 감내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결정까지 한 데에는 아마도 이 단순한 의혹만을 가지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비상계엄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고, 자신에 대한 이런 공격과 특별히 정치적인 공격과 탄핵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을 짓게 되면 이 부정선거의 문제는 앞으로 큰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의 내전에 준하는 정치적인 저항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거는 양당 간의 사생 결단이 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대한 암덩어리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곱게 망하지 않을 거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내전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의 아주 강력한 저항과 갈등과 혼돈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너무 뿌리 깊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한다면 너무 뿌리 깊이 지금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의 관점에서도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부정선거 문제가 정말 삼류 찌라시 수준의 거짓말 수준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그와 같은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헌법적 무기를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휘둘렀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국가 구원의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와 성도는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이 엄청난 내전에 준하는 국가적인 비상사태 가운데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정말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치밀하게 계산된 이미 확보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물증을 가지고 이 선택을 한 것인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이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이 선언문을 믿고 싶을 뿐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만물의 창조주여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이 나라 임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지닌 대한민국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위정자의 마음을 본물과 같이 움직이시며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임족을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셔서 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 열방을 물통에 물 한 방울같이 여기시며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언급한 그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충정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런 조치는 자유대한민국 영소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믿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는 할렐은 찬양하라 명령어입니다. 할렐의 의미야, 히브리어 의미. 루는 너희들입니다. 야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야는 여호와예요. 야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은 선한 일이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 족속에 둘러싸임을 당할 때 여호사밧이 국민들을 향하여 찬양을 명령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호사밧을 잡기 위해 쳐들어온 모든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해 버립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한 영육간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반국가 세력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신다. 그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실 것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비록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혼돈과 어려운 내전에 준하는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상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러면서 5절, 6절,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지도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분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 그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실 것이다. 반국가 세력, 이 교만한 악인들은 엎드러질지어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러분, 구름이 덮으면요 어두워져요. 햇살이 창창했을 때에도요 구름이 온 하늘을 덮어버리면 어두워진다고요. 근데 거기서 비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 비를 통해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비록 지금 정치적인 사회적인 구름이 이 나라의 민족을 다 뒤덮고 있지만 이 구름에서 비가 내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실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소성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런 때 성도들 겁줘가지고 두렵게 만드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 오히려 우리는 이때 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힘센 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힘센 말 가지고 있다 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 사람 다리가 억세다, 그 사람 허벅지 재면 허리만 하다, 그렇다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다리며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12절에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우리나라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속히 달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래요, 추위가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눈이 많이 오면요 그 해에 풍년이 든대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요 구름을 덮으시기도 하고 추위, 눈을 보내셔서 엄청난 추위에서 모든 게 얼어붙게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모든 얼음들이 녹아 물이 흐르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 차가운 얼음이요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신다. 생명수가 되게 하신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너희들은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세계사를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는 게 아니라 뒤져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을 경험한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손꼽죠.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알았던 민족입니까? 반만년을 우상 숭배했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런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